요셉은 바로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었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적임자를 세워야 되는지 당부를 했고요.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의 이 대답을 듣고 꿈을 꾸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사이다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얼마나 명쾌했겠어요? 그렇게 답답했던 문제들을 시원하게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말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바로와 그 신하들은 요셉이야말로 정말 적임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와 모든 신하들의 마음이 다 통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사람 요셉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죠. 자, 3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바로가요 자기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가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사실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다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신론자였으니까요. 유일신 의식이 없었을 겁니다. 재밌는 건요. 요셉이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은 정관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요셉은 바로는요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인정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는 했겠지만 어쨌든 이방 통치자의 이름에서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였을 겁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죠. 39절을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서 요셉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제시했으니까 애굽 온 땅에서 요셉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비록 그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셉을 보니까 또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통치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무신론이 점점 더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내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 그 능력을 경험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참 다르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는요 요셉에게 애굽 땅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요 내 집, 그러니까 애굽을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실질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요셉이 애굽에 와서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 집안 일들을 다 책임지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 있었던 중요한 죄수들을 다 관리하는, 감독하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한 나라인 애굽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사람들 보면 내가 맡은 일이 너무 작고 하찮다고 생각해서 그걸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홀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고 큰 일을 맡기시겠어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 일 아닐 수 있죠. 큰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믿고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시고 높은 지위에 올리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성실하게 그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총리라고 하는 직함을 부여했습니다. 자,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라고 하는 자리, 바로의 바로 밑에 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애굽의 2인자가 됐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모든 실권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의 인생이 존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줬습니다. 이 인장 반지라고 하는 건 도장 역할을 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왕의 옥새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옥새가 있어서 이게 찍으면 왕이 말한 것과 똑같은 권위, 또 그만큼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왕이나 권력자가 어떤 조서를 내리고 거기에다가 인장 반지를 찍게 되면, 도장을 찍게 되면 그것이 왕의 말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 최고의 결정권자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건 고위 관직자들이 입었던 관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금사슬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요셉의 인생이 존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43절에서는 바로가 자신의 버금 수레를 요셉을 위해서 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용 차에 태워가지고 카 퍼레이드를 하면서 요셉이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전역에 다 알려주는 일종의 그런 예식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 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44절을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 한마디면 그 말에 따라서 모두가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셉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도대체 이 애굽에서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오르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결혼을 했어요. 가정을 세우게 됐어요. 요셉은 가정을 통해서도 존귀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에게 바로는요 애굽식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일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근데 대표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 신이 그 사람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권위가 어느 정도의 권위라고요? 신적인 권위였다라고 하는 걸 바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바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애굽식 표현으로 쓴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뜻이라 그럽니다. 사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이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혜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요, 요셉을 보면서 느꼈던 것, 깨닫게 됐던 것 그대로 지금 요셉에게 그 이름을 붙여줬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온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 온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태양의 도시예요. 신들의 도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요,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이 온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의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최고의 신이었던 이 라라고 하는 태양의 신이 있습니다. 이 태양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온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의 제사장이니까요. 이 요셉의 장인이 아주 대단한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이 미신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특별히 제사장들의 권위가 아주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장인의 이름이 보디베라입니다. 보디베라. 재미있는 건요,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과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보디베라가 곧 보디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나중에 이 요셉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요셉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딸을 줘서 자기의 사위를 삼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보디발은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보디베라는 제사장이니까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마 동명이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수모, 모함,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면서 이제껏 그가 겪어왔던 그 모든 수모와 고난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다 풀고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보디베라의 사위가 됐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자, 요셉의 아내의 이름은 아스낫이었어요. 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녀는 여신 네잇의 소유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방 결혼을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뭐 다른 선택이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지만 그는 이방 땅에 있었고 고난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건 뭐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영광이 형통한 삶의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형통한 인생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높아졌다, 세상적으로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한 인생의 결론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또 사람들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지만 그는 단지 그 지위, 그 권력을 누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목표로 삼고 살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저 기쁨에 취해서 그 자리, 그 권력을 누리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 그저 기쁨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의 앞을 떠나서 애굽 땅을 순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총리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46절도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자, 그가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왕 옆에 있으면서 그냥 아부나하고 권력이나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앞을 떠나서 자신이 다스려야 할 애굽 전역을 다 살펴보면서 지금 애굽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핀 거죠. 그리고 자신이 총리로서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신이 어떤 직무를 맡든지 어떤 지위에 오르든지 그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지위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위치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매진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이제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간의 흉년이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잘 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총리로서 맡게 됐던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풍년 이후에 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총리로서 요셉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8절에 보시면 우선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 수확했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게 했죠. 엄청나게 큰 풍년을 맞고 일이 잘 될 때 사람들은 자칫하면요 흥청망청해지기 쉬워요. 낭비하고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는지 무슨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식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두는 엄청난 풍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동시에요, 애굽의 농사만 풍년이었던 게 아니라 요셉의 가정에도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드는 것처럼 요셉의 가정 속에서도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아내였던 아스낫이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죠. 5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싹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요셉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오지요.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조차도 잊혀지는 그런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견디면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어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싹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지 않다. 그 고백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므낫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주변에도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과거의 상처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작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높은 위치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러나 내면이 다 무너져 있어서 정신과 치료받고 막 약 드시고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상처, 이런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상처 안 받으면 제일 좋죠.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요, 그런 상처가 있어도 그런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가 발목 잡는 인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 아들도 낳게 되죠. 5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성함, 번성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름은요, 앞으로의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과거의 모든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는요,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워질 것인가, 얼마나 번영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존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찾아온, 요셉의 가정에 찾아온 이 풍년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영적인 풍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예견했던 것처럼 7년간의 풍년이 끝났고요, 7년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주 극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돼서 7년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흉년의 문제는 애굽 땅에만 임했던 게 아니고요, 그 주변의 나라들까지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로 하면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애굽 땅 사람들도 살기 어려워졌고 그 주변 국가에 살던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 애굽으로 찾아와서 자신들을 좀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창고를 열고 그들에게 곡식을 팔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먼저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아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량 위기의 문제가 애굽 땅 주변 국가들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들에게까지 식량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충분히 애굽 땅에 비축해 두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주변에 있었던 국가의 사람들도 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제 위기를 통해서 요셉은요,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리더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그가 정말 애굽 전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리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에 올라서 그 권력과 영광을 누리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거기에 합당한 리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였던 거죠. 한 나라의 총리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의 총리인 요셉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야, 우리는 요셉이라는 총리를 보유한 나라야.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자랑이 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광, 그런 은혜가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제 한 주일 뒤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던 요셉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세워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도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정말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그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올바르게 투표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이런 좋은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런 크리스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이 나라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 볼 때 거의 낙제점 수준이지 않습니까? 실망스러운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요셉 같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매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지도자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단기 속성 과정으로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믿음 안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정말 이 시대가 지도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세요.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존귀한 인생이 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보배롭고 존귀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비록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을 세상이 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존귀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세상적으로 높아졌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요셉 같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형통한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높아진 인생을 결코 세상이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세우셔서 그에게 크고 중차대한 일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일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
그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귀한 일들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가는 영적인 인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세상 속에서도 존귀하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면 꺾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위와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 이 나라와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키우는 일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귀한 지도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